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그 강도 만났던 그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다 아시다시피 제사장이 지나갔고요, 서기관이 지나갔고요,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부 다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시체를 만지거나 그렇게 되면 자기가 부정하게 되어서 감당해야 될 예배를 드리지 못할까봐 돕지 못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자니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옵니다. 너무 덥잖아요, 그렇죠? 너무 더운데 길 가다가 갑자기 저 앞에 이렇게 걸어가다가 비틀비틀 너무 더워서 픽 쓰러지는 누군지 모르는 인도 사람이나 누군지 모르는 이집트 사람을 한 명 보았다 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 순간에 차를 세워서 그 사람을 차에 태워서 병원에 데려다 주고 와야 할까요? 아니면 누가 있겠지? 하고 그냥 차를 타고 와야 되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여쭙습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여쭤보면 분명히 정답을 말씀하실 거예요. 그렇죠? 아이, 목사님 좀 늦으시더라도 데려다 주고 오시는 게 맞죠? 그렇게 얘기 안 하실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분명히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로 교회 예배에 늦었어요. 2시 예배인데 2시 10분이 돼도 안 들어와요. 그리고 연락이 그렇게 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한 번이나 두 번쯤은 아유, 우리 목사님 훌륭하셔 라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3번이 되고 4번이 되고 계속 반복해서 그러면 어떨까요? 그 목사님이 예배에 대해서 제대로 의미를 모르시는 것 같아. 우리 목사님 도대체 예배를 어떻게 하시는 거야? 라고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저를 기준으로 생각해도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예배 오시는 길에
정말 그런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들은 예배에 조금 늦더라도 도와주고 오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냥 오실 것 같으십니까? 뻔한 질문을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아주 흔쾌하게 답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지? 라고 하는 고민은 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 계실 때는 어떻게 하면 되시는지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잠깐 내려서 살피시고요. 119 전화하세요. 그리고 119에서 응급 출동 오면 바로 오시면 됩니다. 한국에서는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이 답을 말씀드리면서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행동하는 사랑, 실천하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그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세요. 하지만 실질적인 상황 속에서 맞부딪히면 우리는 어려움에 닥쳐 있는 그 사람을 돕는 것보다는 예배의 형식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라고 하는 정해져 있는 예배에 참석하는 것에 좀 더 무게를 두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고민할 수 있기를 원하시는 부분입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신앙,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랑,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좀 이상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 연애를 하는 남자친구를 향해서 여자친구가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행동을 좀 해봐 라고 얘기했다면 뭘 해야 되는 걸까요? 남자와 여자의 생각이 다릅니다. 남자는 스킨십을 하란 얘기구나 라고 오해할 수 있고요. 많은 여자는 그게 아니고 백을 좀 사달라고 라는 이야기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행동하는 사랑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냥 무조건 행동하는 것, 그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행동이 무엇인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것인지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은 좀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예전에는요, 연말 연시가 되면 어떤 기관들에 좀 독지가들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선물들을 좀 이렇게 포장해서 쌀도 넣고 라면도 넣고 이렇게 해서 한 다음에 기관에 있는 사람들 우르르 몰려 나와서 그 앞에서 사진 찍고 불우유 돕기 뭐 이런 것들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한 90년대까지만 해도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후원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던 그 사람은 정말 사랑의 행동을 한 것이라고 그곳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이 느꼈는가라고 하면 그건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냥 저 사람들도 생색 내려왔구나, 1년에 한 번쯤, 그런 생각으로 맞이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손발을 움직이는 것, 물리적으로 어디 가는 것, 아니면 내가 어떤 물질을 주는 것을 넘어서서 마음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긍휼함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오늘 말씀 제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냥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긍휼함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계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함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해서 그 사랑을 표현할 때에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사랑하고 돕는 것에 대해서 이게 바로 날 사랑하고 날 도운 거야 라고 말씀하신 이 본문을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계적인 행동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쌍하게 여긴다고 하는 그 긍휼의 마음이 포함되어 있어야만 비로소 사랑의 행동이 완성된다고 하는 것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이것을 적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보시면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1장에서 이미 반복되어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은 각자의 신분을 이야기할 때, 즉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래? 너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증거를 한번 대봐 라고 하면서 요청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 은우하고 혁주는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뭐 교회 졸업장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이제 졸업장을 받겠죠. 졸업장 말고요. 근데 졸업을 증명하는 졸업증명서를 따로 떼어오라고 하거든요. 어디든지 서류를 제출할 때는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어떤 물리적인 증거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의 역사 속에서요, 그 고구려의 태조였던 주몽이 아들을 놓아두고 멀리 가서 나라를 건국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아들을 남겨두고 가면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아마 얘기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들이, 당신이 잉태한 아이가 태어나서 아들이거든 나중에 8모가 나 있는 소나무 밑에 있는 증거를 나에게 갖고 오라고 하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뭐 다 아시다시피 그 유리왕이 되는, 나중에 유리왕이 되는 유리가 다 컸을 때 어머니가 8모 나 있는, 8각으로 되어 있는 소나무 밑에 내가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가 있으니까 찾아보아라 라고 얘기를 했고요. 세상에 소나무가 8각이 져 있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막 이리저리 찾아다니다가 어느 날 보니까 집에 기둥이, 소나무로 되어 있는 기둥이 8각으로 되어 있어서 그 기둥 밑을 보았더니 거기에서 증거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거울 반 조각을 가지고 가서 내가 당신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그것뿐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울을, 어떤 사람들은 반지를, 어떤 사람들은 칼을 자기의 신분을 증명하는 증명으로 내어놓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눈으로 보이는 물리적인 증거가 아니고 너희의 삶으로 보이는 삶의 증거, 긍휼함으로 행동하는 것으로서 보여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가 본문으로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긴 내용을 읽었는데요.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내용은 길지만 딱 한마디입니다. 아주 완전히 요약하자면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 하나를 사랑하며 그에게 행한 행동이 바로 나에게 행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 양과 염소가 함께 섞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이걸 잘 몰랐는데 글을 읽어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과거에 이스라엘에서 뭐 지금 베두인들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양과 염소를 어느 정도 섞어서 키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모습이 양하고 염소가 많이 다른데 제가 이집트에 가서 봤을 때는 양하고 염소하고 구별이 멀리서 언뜻 봐서 구별 못할 만큼 비슷하게 생긴 것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양과 염소의 차이 나는 습성 때문에 이 둘을 섞어 놓았을 때 그들이 어느 정도 좀 보완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섞어 놓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세상 속에서는 양과 염소가 섞여 있고 이번 주까지 계속해서 묵상하셨던 잠언에서도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이 이 세상에는 자연스럽게 섞여서 사는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이 언젠간 구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양과 염소가 구별되고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가 구별되고 구원받는 자와 심판받는 자가 구별될 때가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에게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증명서가 아니고 긍휼함으로 행동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도와주어야 나에게 이익이 될 만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사람, 내가 긍휼함을 보이지 않으면 저 사람은 살 수 없는 사람을 향해서 해주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지혜로운 사람, 양으로서 우리의 신분에 증명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이제 부활절 말씀을 나눌 때에도 생각했던 부분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니고데모하고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들이 두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후에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그들이 한 사람은 빌라도 앞에 나가서 예수님을 시체를 달라고 얘기해서 받아와서 자기가 준비한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장례 지냈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것을 위해서 향품들을 가져와서 예수님을 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그들의 헌신이 왜 중요하고 왜 그들의 헌신이 매우 의미가 있는 것이었느냐라는 것을 얘기해 보면 기억나시죠? 그때 그들은 예수님에게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고 희망할 것이 없고 소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만큼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꾸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가 길을 가는데 그럴 리도 없지만 이 나라 쿠웨이트에 아주 돈 많고 유명한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도와주면 그 사람이 거기 쓰러지면 제가 볼 일도 없을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만약에 쓰러졌어요. 그리고 제가 도와줄 기회가 생겼습니다. 당연히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죠? 도와주면 분명히 무언가 우리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겠죠. 그런 그 마음은요, 긍휼한 마음으로 도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내 이익을 추구하고 내 필요를 위해서 돕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건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일인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헌금을 드리고 하는 여러 가지 종교적인 삶의 행위가 긍휼함을 보이는 삶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 해야 할 부분이고요. 그걸 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증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책망하시고 비판하셨던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요,
우리들보다 이런 부분은 비교도 할 수 없이 잘하는 사람들이었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비판하셨던 내용이 바로 너희는 종교적으로는 그렇게 열심히 구별된 삶을 살지만 도무지 긍휼하지가 않구나.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는 거엔 집중을 하지만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 하나를 살리고자 하는 긍휼함은 없구나 라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행한 것이 바로 나에게 행한 것이다. 긍휼함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나에게 행한 것이다. 긍휼함으로 행하는 사람이 바로 나의 백성이고 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모르지는 않습니다. 그게 참 실천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렇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고 구원에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지극히 추상적으로 느껴지고요. 때로는 정말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행동과 말을 보면서 근데 저 사람이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일까? 정말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고민을 하시는 경우가 분명히 있으셨죠. 그런 사람들은 결국 무엇입니까? 긍휼함으로 행하는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야고보서를 묵상하게 될 텐데요.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가장 큰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서 행함의 앞에는 긍휼하게 행함으로 라는 말을 한마디 더 넣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긍휼함을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겠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긍휼히 행함으로써만 증명되어질 수 있습니다. 난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몇 대 때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하나님 곁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충실하게 예배드렸는데요. 저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얘기하시지만 그것은 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에서는 너희가 그 보이지 못하는 믿음을 어떻게 하면 보이는 믿음으로 증명할지 라는 이야기를 얘기하는데요. 너무 힘든 얘기들은 하지 않습니다. 가만 보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동안 5주 동안 저희가 잠언을 묵상하면서 그 잠언 속에서 받았던 이야기들이 동일하게 거의 반복됩니다. 오늘 띄워져 있는 야고보서 1장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우리가 행함으로 믿음을 보일 때에 먼저 무엇을 보여야 한다고요? 화내지 말아라. 분내지 말아라. 여러분, 가정에서 서로 다투고 기분이 나빠지시는 이유 중에 제일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무언가요? 말투가 좀 화난 듯한 말투일 때. 그래서 물어봅니다. 왜 화내고 있어? 그러면 화 안 냈는데? 라는 이야기. 죄송합니다. 저와 저의 아내가 가끔씩 하는 대화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화를 낸 건 아닌데 말투에 화가 묻어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내면 되거든요. 근데 왜 화를 냈어? 라고 하면서 그 말에 저도 화를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서로 올라가면 참 지혜롭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듣기는 속히 하고요. 말하기는 더디하고요. 성내는 건 더욱 더디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 가운데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란 겁니다. 어렵습니까? 안 어렵지요. 그런데 정말 행동할 때는 그게 안 됩니다. 1장 26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여러분, 잠언에서도 수없이 얘기했던 게 뭐죠? 입 조심하라는 얘기인데요. 야고보서에서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입에 재갈을 물리랍니다. 말 많이 하는 것보다 말 많이 하지 않는 것이 지혜롭다는 걸 누구나 잘 알고 있지만 참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2장 1절부터 4절도 한번 봉독하시죠. 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기록하던 당시 회당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 안에서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있었다는 얘기죠. 있었으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겠죠. 없는데 구태여 기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우리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는 그런 일들 정말 없으신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마음속에 차별이 완전히 없다라고는 또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쿠웨이트에서도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고요. 한국에서 살 때에도 한국인이 있고 그 외의 외국인들에 대한 1순위, 2순위, 3순위가 마음속에 생각하지 않아도 저절로 매겨지는 걸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극복하는 삶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긍휼을 가지고 행하는 삶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도 한번 보시죠.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고 시시비비를 가리지 말고 나아가야 합니다. 모르는 바 아니죠. 그런데 욥기를 보면서 욥을 향해서 자꾸 판단하고 비방하며 그를 향해서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는 그 욥의 친구들의 모습이 어쩌면 저의 생각이나 저의 모습과 비슷한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두 가지입니다. 내 삶의 계획, 내 뜻대로 세우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두 번째, 이 세상을 살면서 내 삶의 이익을 추구하고 내 삶의 이익을 남기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이 긍휼함으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참 쉽지 않죠? 누구나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또 계획도 세워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계획도 세우지 말고 맡겨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조금만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계획도 하고 준비도 하며 살아가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계획한 것과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더라도 하나님 제가 한 거 아니잖아요. 이거 한 거 바꿔주세요. 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군요. 라고 하며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긍휼함으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 두 가지가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행동하는 것과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고 행동하는 것이어야지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기계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제가 또 한 가지만 부탁드릴 게 있어요.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축구장에 선수로 살아가십니까? 축구장의 관중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축구장의 감독으로 살아가십니까? 축구장이라고 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이 있다고 생각할 때에 그리스도인은요, 그 축구장에서 플레이를 하는 플레이어가 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그 플레이를 바라보면서 잘한다고 박수만 치는 관중이 되어야 합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오늘 말씀했던 그 행하는 그리스도인은요, 축구장에 들어가서 직접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축구 선수예요. 축구 선수로 뛰다 보면 부상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숨도 찹니다. 힘도 듭니다. 하지만 승리의 순간에, 우승의 순간에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건 그 축구장에서 뛴 선수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축구장 밖에서 구경하는 구경꾼으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조금 더 깊이 관여한다고 했는데 축구장 안에서 뛰는 선수들은 아니고요, 그 바깥에서 이제 감독하는 감독처럼, 코치처럼, 아니면 스텝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난 뒤에서 도와줄게. 열심히 당신이 해요. 긍휼히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란 우리가 축구장에 있는 사람으로 얘기하자면 페어플레이를 하고 있는 축구 선수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관중처럼 계셨던 모습이 있거나 혹은 그냥 스텝 정도로 살아가셨던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는 삶의 현장에서 직접 그리스도인처럼 뛰십시오. 그렇게 살아가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이거 제일 못하는 사람이 접니다.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살아가시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일주일 내내 가야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에게 가장 걸림이 되는 말씀입니다. 저 또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한테 뛰세요 라고 하고 밖에서 코치질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들어가 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뛰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사랑하고 돕는 것으로 증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우리가 상담 전화를 걸었을 때 사랑합니다 고객님이라고 얘기하는 기계적인 고백이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란 건 너무나 잘 아시죠? 정말 어려움 당한 이들을 불쌍히 여기며 함께 공감하고 눈물을 흘리고 내 손에 들고 있는 작은 것 하나를 통해서 돕는 손길이 되는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돕고, 그러나 나 자신에 대해서는 입술을 지키고 나의 마음을 지키고 겸손함으로 섬길 줄 아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긍휼함으로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그런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모두 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정말 조그만 한 가지라도 실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